2019년 5월 24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개척되어졌고 또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많은 회심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운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문제는 형제들 안에 파가 갈라져서 분쟁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말느냐 하는 문화와 관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과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등 오늘날의 교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 은사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축복과 평안함, 그것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참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바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언변과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증거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무리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어떤 무리들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어떤 무리들은 게바에게 속한 자다, 어떤 무리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파가 나눠져서 갈등이 생긴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나누었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혹시 이러한 일이 생길까 봐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렀지 세례를 전하러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권위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려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대단해.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뛰어난 사도잖아. 예수님 공생에도 함께했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러 부름받았는데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그것이 십자가의 도죠. 이 복음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페아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선비가 있느냐, 변론가가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 한계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논리로 증명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인간이란 존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나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조금 우리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하고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권력을 남용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죠.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그 멸시받는 자들을,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미련한 것은 문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미련하다면 최고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약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구나. 그게 발견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낮아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강한 자, 있는 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파가 갈라지는 거죠.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어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응답의 기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아래로 여기는 그러한 틀을 버리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증인으로 세워진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읽으며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지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권리를 높이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부족하고 우리의 최고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최고의 능력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연약에 낙심하지 않고 힘없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체험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능력이 되심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래로 여기는 그러한 틀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붙잡은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쩔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새 힘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